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도 이제 초순이 지나고 중순이 지나고 이제 하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조금씩 완연했지만 이제 또 조금씩 또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이들 가운데서 함께 하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푸르름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의 그 추위가 지나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시 한번 생동력 있는 그런 봄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추위와 같이 또한 그렇게 혹독한 추위와 같은 모습들이 되어지면서 고난의 때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다시 우리 가운데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봄의 기운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지금 힘들지만은 또다시 이것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또한 지금 행복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묵상지문에는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소원이 있는 사람은 다른 차원으로도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언제 기도하는지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내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반영하고, 또한 나의 기도의 응답이 그분의 나라와 의를 드러낼 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다윗의 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탄식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어떠합니까? 원수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주목하여 구원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길을 따르고 악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분별력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네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속히 도우소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환난 때에 의지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 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그의 부름 속에는 신뢰와 헌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애통함이 함께 묻어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은 아직 응답이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인내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부르짖음 속에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지키면 나에게 오기를 서두르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알지만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두르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분향과 저녁 제사로 세워지기를 지금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기도가 이 향과 제물처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 올라가 그가 기뻐 받으시는 향기와 연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제사는 회개하는 심령이며 의와 온전함으로 드리는 제사임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형식적인 어떤 제사가 아니라 순종과 헌신이 담긴 진정한 기도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의지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곧 이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급했고 서둘러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절박했고 간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향을 피우듯 전액 제사를 드리듯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도 주님이 와주셔야 하며 그래야 해결되고 또 주님이 와주시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존재 전체로 밀고 나가는 기도로 막히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분별하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저 입에 파수꾼을 두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나 말에 악이 들어있고 마음에 악으로 기울어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이죠. 곧 성문을 지킨 자들이 출입하는 자의 모든 신분을 조사하고 또한 출입에 대해서 그렇게 시키듯이 시인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을 모두 점검해달라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확정되었고 또한 그 계획이 말과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선으로만 향하기를 소원하고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강구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어떠합니까? 일상의 행위에서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행하지 않고 그들의 진미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현명한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문제점으로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죠. 기도라는 것은요, 자기 전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는 것임을 어떠합니까? 시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러 나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도록 분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또한 진수성찬을 유혹하는 그 친구들의 악한 일에 마음을 내주지 않고 어떠합니까? 권력의 비호로 진실을 왜곡한 자들과 동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귀 기울이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저지하지 아니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의인이 하는 그 충고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겠다는 것이죠. 당장에는 그것이 불편하게 들리고 당장에는 지금 그 어려운 것지만은 그것을 귀빈을 접대하기 위해서 머리에 붓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여기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악인들에 대한 악행에 대해서는 관대해지지 않고 낱낱이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 만큼 의에 예민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권력자들이 어쩝니까? 자기 꾀에 넘어질 때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진짜 사랑으로 질책해줄 만한 이웃이나 친구가 있습니까? 또 그것을 들을 만한 귀가 있는지. 때때로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 가운데 지금의 고난이나 역경들이 하나님의 뜻이기보다는 내 과오로 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갇혀버려서 그냥 그렇게 내 주관으로 생각하면서 지금의 나의 생각에 대해서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여유 가지고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 곧 주변에 나를 아끼는 사람들의 그 조언을 듣게 되어질 때 내가 진짜 봐야 할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의 강구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비롯됩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라는 부분은 원문을 살펴보면 앞에 그러나 당신께로 앞부분의 앞문단에서 전환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주께가 앞에 나와도 강조되어져서 지금 시인의 두 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향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이 마치 자기 주인의 도움과 호의를 바라면서
그의 손을 바라보듯이 시편 기자는 어떻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목을 끌기 위함이고 또한 그의 관심과 긍휼을 얻어서 악인들에게 벗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만이 그의 피난처임을 강조하면서 악인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합니다. 사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악인을 거절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손에 자신의 안전을 맡겼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악인의 악은 그에게로 돌아가겠고 시편 기자는 홀로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시편 기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속히 도와달라는 절박함과 그런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보다는 하나님을 얻게 해달라는 그 분별의 모습,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인의 충고를 듣고자 하는 그 귀 기울일 줄 아는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기 뜻대로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자신의 안전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더 달라지는 모습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